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자, 이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문제, 그 문제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있게 되는데요.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용도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는 갑자기 그 이전에 나타났던 그 용의 대적, 그러니까 용의 대적이었던 여자, 또 삼키려고 했던 아이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뭐 뒤죽박죽 된 건지 과거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던 여자, 그러니까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는 아이, 그 아이는 일반적인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에 가까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그려져 있었는데, 뭐 우리가 과연 그들이 누군가 주목하기도 전에 오늘 7절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왜냐하면 여인과 그 여인이 낳은 아이는 아무래도 이 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순서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 순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여하튼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한바탕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용의 이름이 이제 9절에도 보면은 옛뱀, 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이름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탄과 함께 있는 그의 졸개들, 그러니까 뭐 귀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악한 영들과 대적했던 천상의 존재는 누구냐? 이름이 미가엘. 아무래도 우리가 천사의 대표쯤으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는 또 다른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 그러니까 미가엘을 중심으로 하는 천사 그룹과 그 다음에 역시 하늘에 원래 있었던 마귀 혹은 사탄, 그리고 사탄과 그의 어쨌든 수하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소위 그 마귀론을 예전에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마귀론 가르치는 교회가 흔치 않죠. 뭐 마귀론을 이야기하는 교회도 별로 없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심 주제도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마귀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이 사탄을 대적하는, 사탄의 저 반대편, 그러니까 사탄을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존재로 여겼단 말이에요.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어떤 심각한 존재죠.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맞먹는 어떤 존재로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니까 맞먹는, 뭐 요즘 뭐 세상 말로 뭐 맞짱 뜨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악령을 성령과 어쨌든 대적하는, 이렇게 맞먹는 이제 그런 존재로 묘사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들마다, 부흥 강사들마다 가르치는 그런 그 마귀론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조건 옳다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들이 보통 그런 식의 생각들을 종종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서양 쪽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래전부터 이런 사탄에 대한 관심 또 뭐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십자가를 뒤집어 놓은 뭐 그런 뭐 역십자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굉장히 어떤 사탄의 상징인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사탄에게도 삼위일체가 있다. 왜? 그들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맞서는 그런 존재다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맞서는 존재가 사탄이고 성자 그리스도와 맞서는 존재를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을 맞서는 그런 존재를 악령,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탄의 악한 영의 삼위일체가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함으로써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말 사탄은 두려운 존재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그런 어떤 가르침, 뭐 마귀론, 뭐 사탄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그릇된 성경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뭐 이를테면은 뭐 666이라든지요, 혹은 뭐 적그리스도, 뭐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어쨌든 견줄 만한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악한 존재, 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맞서는 존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양권에서는 뭐 극락, 그다음에 지옥, 뭐 지옥을 다스리는 뭐 염라대왕, 뭐 극락, 뭐 천상의 어떤 존재를 다스리는 옥황상제. 그래서 이 옥황상제와 맞먹는 어떤 그런 존재를 우리는 마귀, 뭐 혹은 염라대왕, 뭐 비슷한 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7절에서 알려주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용은 분명히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있으니 타락한 다른 천사들, 악한 천사들 혹은 악한 영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 누가 그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고 미가엘이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우리들이 기독교 전통에서 뭐 천사 중에 뭐 전쟁에 능한, 싸움에 능한 어떤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같이 어떤 내용들을 전령 알려주는 그런 천사도 있지만, 특별히 뭐 잘 싸우는, 뭐 우리도 공무원들 중에 보면은 뭐 잘 싸우는 뭐 경찰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 행정적으로 잘해주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잘 안내해주고, 뭐 우리 남자들 같으면 민방위가 있습니다 알려주고, 뭐 이런 어떤 공무원도 있지만, 또 실제로 우리들 또 어떤 대적들과 더불어 싸우는 군인들, 뭐 경찰들, 뭐 이런 존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가엘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어떤 전투 뭐 천사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미가엘과 함께하는 또 그의 그의 사자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8절에 보시면 용이 그들과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9절 큰 용이 내쫓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탄과 둘이 장수들끼리 싸웠다 그런 건 없습니다만, 사탄과 미가엘이 싸운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가 이기느냐, 쉬운 싸움은 아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미가엘이 이긴다. 빛의 천사가 이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탄이 결코 하나님과 맞먹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로서의 사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그렇죠? 네. 뭐 세상의 3분의 1을 확 쓸어버리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뭐 겁박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하늘에 나타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볼 때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존재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또 그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 완전한 권능을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한 엄청난 권능, 절대적인 권능을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권능을 보여주면서도 굉장히 거룩한 척 한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어 있단 말이죠. 4절에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만큼 엄청난 권능, 능력을 나타내 보여준다 말입니다. 여인이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짜기도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그의 어떤 거룩성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권력으로부터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치챌 정도, 저거는 사탄의 권능인 것 같은데 교회를 지금 우리가 잠식하고 있어. 이렇게 알 정도면 교회가 방어를 하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이 나 귀신이야 라고 드러나면 사람들이 방어하죠. 뭐 성수를 준비를 하든, 뭐 우리는 그런 거 뭐 사용 안 합니다만 성수를 준비하든 뭐 십자가를 준비하든, 예? 뭐 드라큘라를 뭐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뭐 마늘을 준비하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서양 귀신들, 뭐 늑대 인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은으로 만든 뭐 총알을 준비한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귀신이다라고 한다면 뭔가 준비한다. 동양에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도깨비 같으면은 뭐 붉은 팥을 준비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수많은 어떤 그 붉은 어떤 팥 같은 걸 가지고 뭐 촥 뿌린다든지. 뭐 도깨비는 그거 새는 거 좋아한다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뿌리면 그 새다가 날 샌대요. 날 새면 이제 도깨비는 이제 가야 되니까, 사라져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깊게 들어가는 이야기가 뭐예요? 재앙, 악, 불행, 살,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비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부적이라든지, 뭐 어떤 뭐 피를 뭐 쏟게 한다든지, 뭐 어디에다가 뭐 그걸 묻는다든지, 뭐 더 나아가면은 뭐 조상의 묘를 뭐 어떻게 바꾼다든지, 뭐 온갖 이런 어떤 비방들, 물론 그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걸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적어도 재앙이다, 악이다, 악한 영이 있다라고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무속신앙에 기인하던, 뭐 어쨌든 뭐 고등종교에 기인하던 방어책을 갖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악한 존재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눈치채기 어려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방식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누구에게 완전히 특화되어 있느냐? 교회 공동체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한번 보면 9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탄이나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꿰입니다.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한다 그랬어요? 나는 사탄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사탄인데 네가 뭐 너의 영혼을 맡기면 너한테 뭘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으니 이 땅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으로 악으로 가득하겠죠. 득실득실한 거죠. 그들의 온통 목표는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데 꿰는 그 방법이 나타납니다. 자, 꿰는 방법이 10절에 보시면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한다는 게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참소의 방식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어떤 왜 그 만화 영화 보면 아이디어가 반짝할 때 전구, 옛날 전구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우리 부엌 같은데 달아뒀던 전구에서 반짝하고 불 들어오는 거 있죠. 요즘은 다 LED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쓰면은 아마 MZ 세대들은 이게 무슨 그림인가, 뭘 상징하는 건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연배쯤 되시는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머리에서 반짝.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비난하기예요. 거룩하게 비난하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이래야 돼. 제일 쉬운 단계가 그거죠. 교회는 이래야 돼. 근데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비난과 비평은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그 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경건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중요한 경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하기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해도 그것만큼 교회의 성도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나타내기에 정말 적절한 경건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비난했던, 비판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방식이 뭐예요? 경건의 방식이라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장황하게, 멋들어지게.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있어야 기도해요. 사람 없으면 기도 안 해. 사람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왜요? 봐야 신이 나거든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줄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뭐 꼭 제가 다 그거를 뭐 실천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가운을 왜 까만색을 입는다 그랬죠?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까만 거 입는 건 별게 아니에요. 까만 게 거룩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뭐 옛날에 뭐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었던 거기 때문에 뭐 엄숙을 혹은 뭐 권위를 나타내 그게 아니에요. 물론 색깔에 어떤 의미를 붙이냐에 따라 붙여지는 것 뿐입니다만 장로교에서 붙이는 건 뭐예요? 안 보이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담임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하는 분이야. 우리 목사님 열정적인 분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하려고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깊게 파는 분이야. 라고 전도하면 빵점인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드러나면 안 돼요. 드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왜 드러납니까? 우리의 경건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뭔데 그게?
뭐 얼마나 기도하고 뭐 얼마나 능력을 끼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쳤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길래,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길래 그게 뭐 어떻다고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사 보려고요? 그 목사 설교 들으려고요? 그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려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무조건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기왕이면은, 목사님이 그냥 뭐 손 얹었을 때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래야 사실은 좋죠. 그게 나쁘고 사악하다고 했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 앞에서 뭔가 나타나고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왜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왜 사람들 보는 데서만 열심으로 합니까? 그게 예수님이 지적했던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그게 틀렸느냐? 아니에요. 대중적 인기가 있었어요. 대중적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했다면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맹인인 거예요.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에? 얼마나 거룩한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거룩만 생각한 거예요. 야, 저 바리새인들 멋있다. 옷 입는 것도 멋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옷조차도 멋있게 했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요. 금식도 사람들 보는. 그 뭐예요?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금식을.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 그들의 겸손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금식했는지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추잡스러운 행동인지, 그게 실상은 경건이 아닌데 놀랍게도 사탄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 사탄의 전략으로는 기가 막힌 거죠. 왔다 아닙니까? 으뜸되는 거죠. 왜요? 저게 사탄의 전략이 있지라고 아는 순간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방어를 한다니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내에 저런 식의 잘못된 신앙 전통이 들어오는데 그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놓고 그 누구라도 8살 어린 아이라도 뻔히 알만한 두려웠고 막 방어할 만한 사탄의 전략이라면 그거 뭐 다 맞겠죠. 근데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다른 사람 헐뜯는 거예요. 교회를 헐뜯는 거예요. 목회자를 헐뜯는 거예요. 그거의 장로님을 헐뜯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의 평화, 교회의 정의, 교회의 공의, 마땅히 가야 될 교회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참하죠. 그래, 나도 아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우리들은 거기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욥의 이야기가 나올 때 욥 1장 2장 보시면 그 천상의 회의 같은 데서 사탄이 나타나요. 대놓고 그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욥에 대하여 참소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를,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방식이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되면 교회의 정의를 위하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개혁에 대한 발언인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더라, 그 얘기죠. 자, 이사야서를 오늘 우리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 28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사 이전에 있었던 마귀의 타락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공적으로 악한 영들을 내쫓았을 때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늘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물론 이제 그 마지막 전쟁, 마지막 어떤 최후의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직접 나서는 듯한 표상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통솔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미가엘이라든지 어떤 천사 그룹의 리더를 통하여서 사탄의 존재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러니 사탄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이래로 자신의 때가 얼마 못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용은 자기의 악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원래 마귀는 이제 그 우리말로서는 표현이 좀 안 되고 그 영어식 표현으로는 왜 데블 그러잖아요. 데블. 데빌. 근데 이게 사실은 헬라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문자 그대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하다라는 말의 정확한 그 표현은 해치려고 하는 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는 기도하는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는 거룩하니까 기도하는 방식은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고 기도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문제가 없을 것.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탄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완벽하게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다. 방언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사탄이 하게 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제가 완벽하게 그거를 존중하고 그거를 신학적으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일반 교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틀만 가졌다고 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언제나 거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설교라고 하는 양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가 우리 정통 기독교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도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들도 설교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언제나 옳겠느냐? 아니죠.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또 매일 이제 예레미야를 읽었죠. 요즘은 이제 거짓 예언자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한동안 거짓 예언자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예레미야에서. 네. 그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의 예언을 설교를 평가하셨어요?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말씀 안 했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어땠다고 그랬어요? 대중적 인기는 그들의 말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대중적인 인기는 없었어요. 자,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물어볼 때 확실히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귀가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온 천하를 꿰입니다. 꿰어냅니다. 그러니까 꾀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꾀, 잔꾀죠. 얼마나 잔꾀가 있는지 모든 세대에 영향력을 준다는 말. 요즘 시대 말로 바꾸면 영향력이 크다 그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유튜브 조회수가 수백만이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들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왜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계속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속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악한 사악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듣고 싶은 말을 여기가 가려운데, 등이 어디가 가려운데 우리 가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효자손 가지고 긁어야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내 손이 안 닿는데 효자손이 뭐예요? 효자죠. 효자손이 효자죠. 그런 것처럼 정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메시지는 예수님보다는 사탄이 더 잘하는 거예요. 사도들보다는 사탄에 속해 있는 사역자들이 훨씬 더 잘한다 말입니다.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들은 정말 거룩한 용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얼마든지 거룩한 형태로, 완벽한 형태로 그들이 이야기를 풀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로 참소하는 이런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11절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뢰인 거예요. 아뢰다고 얘기는 하는 건 뭐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참소도, 마귀의 노력도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상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욥기나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사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죠? 욥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사탄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듯이 마귀들의 참소도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 허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하나님이 직접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마귀의 꾀임에 빠졌다, 그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하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귀의 전략이,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절, 12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7교회 보낸 편지들 중에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복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압력을 견뎌내야 돼요. 박해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환난 뒤에 숨어있는 초자연적인 악한 영과 사탄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거룩한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이제 요한서신에도 나와 있는 거죠. 빛의 천사처럼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중심을 잃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겸손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서신서들에게 잔뜩 나타나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후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안의 문제예요. 밖에서부터 고린도 교회 같으면 철저하게 밖에서부터 물론 오는 압력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것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심지어는 그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교회에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다 준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고린도서에서 보면 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파가 나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도를 중심으로 파가 갈려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분파가 형성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거룩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배후에 있는 사탄이 희망하는 바죠. 목표하는 바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근히 참소하는 자가 많습니다. 자기의 영성을 드러내므로, 혹은 다른 사람의 영성을 지지함으로 나는 누구파다, 누구의 성경 해석이 옳다 라는 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분열되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생기는 바울파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러니 사역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를 중심으로 나를 옹호하고 나를 지지하는 그룹이 많이 생긴다,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야말로 자신도 속이고 성도들도 속이는 악한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자, 그러니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11절의 말씀, 우리 형제들은 뭘 갖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구약 시대에 당연히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죠. 좀 다른 개념이었죠. 하지만 신약 시대 이후에 믿음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므로써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담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마귀의 참소, 마귀의 공격, 마귀의 시기, 마귀의 분열 공작, 이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 관점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탄의 전략들을 이겨내는 방법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하는 건데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세상을 포함해서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세상이 비난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기독교적 양식으로, 방식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아한 방법이죠. 성경의 기초에서 다른 교회들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죠. 사람들은 쉽게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구제, 기도, 금식 같은 경건의 중요한 도구들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누군가가 교회마다의 교회의 영성을 저울질한다. 이미 넘어간 거죠. 사탄의 꾀임에 빠진 거죠. 사역자들 간의 거룩성을 저울질을 한다. 이미 넘어가 있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참소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는 이런 방법은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이후 이야기들은 어떻게 이길 거냐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밀가부르듯 하고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 저희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우아하게 거룩하게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이 정말로 무엇을 목표하는지도 모른 채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교회 안의 분쟁,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비교하는 의식들, 이런 생각들 모두 정말 사탄이 주는 그런 괴계에 가까우니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신앙 가운데서 아무리 하늘부터 오는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드러나고 사역자가 드러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이 전도의 원동력이 아니라 전도의 원동력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도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전파하는 복음을 오늘 저희들이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또 혹은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람들, 기구들 또 조직들을 우리들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증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며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겸허히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